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심입니다. 회심 그리스도의 탄생. 주제는 회심입니다. 회심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상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탄식을 하다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천국 소망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으로 회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보장받았으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친히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친히 주시겠다고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반드시 기쁨 가운데 영혼 육체가 모두 천국 문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겪게 되는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고 지옥에 갈 존재인 것도 모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모르던 자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라는 찬송시를 부를 때 이 벌레가 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실, 그런 경험, 그리고 죄사함의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세부적인 과정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기간과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지나 협착한 길을 걷는 이 과정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은 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과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부 반응이냐면은 성경에 회심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한글 성경을 찾아보면 회심이라는 단어는 지금 개역 개정 한글판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13절에 회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회심했어요? 하고 자주 묻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회심이라는 단어를 오늘 아니더라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회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왜 회심했냐고 물으면서 까다롭게 빡빡하게 구는 거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되고 믿는다고 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토정비결, 아이 낳으면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고 구판을 의지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선거 차례만 교회를 방문하는 정치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반기독교적인 가사로 만든 노래에 크리스찬이라는 제목 붙여가지고 부르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가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나올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혹은 그저 주일에 교회에 출석 도장을 찍는다는 사실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의미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매번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그 믿음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압축적으로 담아서 회심이라는 단어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심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쾌락, 권력, 물질, 정신적 만족감,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나요? 선하신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 때문에 진짜 기쁘세요? 다른 것 없이는 살아도요, 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짜 못 살아요 라는 고백이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이게 회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 중에 몇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심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던져볼 질문이 있는데, 회심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왜 저는 나와가지고 여기서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회심이 그토록 필요한 걸까, 인간에게?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회심이 필요한 걸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함께 읽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뒤주신 다음에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사람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대충 만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처음에 영광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눈부신 광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임하시면은 너무너무나도 강렬한 거룩한 빛이 나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를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거룩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가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요. 또 영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현비인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게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 자체,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너무너무 완벽한 겁니다. 완전하게 아름답고 완전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터질 것만 같은 완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어본 이사야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이 빛을 내며 영광스럽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가슴이 좀 어깨가 무거워지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 항상 하시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영광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내 영광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거야, 이래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에게 없는 영광을 억지로 쥐어 짜내가지고 니네가 만들어봐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힘을 다 주셨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 반사하면서 살아, 내가 힘 줬으니까 라고 인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의무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때 기억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4살 때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한 번은 그래도 여행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백두산을 한 번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백두산 여행을 갔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중국에 그 옆에 있던 중국 사람들 물어보니까 올라가도 천지 못 보고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못 보고 내려오나 싶었는데 딱 올라갔는데 한 30분간 그냥 딱 갠 겁니다. 그래서 그 천지를 잘 감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볼 때 그냥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이 놀라운 경관을 만들었지, 이게 자연이라고 해서 진짜 자연으로 생겨났을까? 아니야. 이건 절대적인 존재가 반드시 만들었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 초월자가 만들었겠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요, 평생 모은 돈을 좋은 곳에 기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김밥 할머니 많이 들어보셨죠? 평생 김밥 팔아가지고 어떻게 모은 돈이겠어요? 근데 장학사업에 기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또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람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살았던 어떤 청년이, 한국 청년이 일본 여자아이가 지하철 밑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밑에 선로로 들어가서 아이는 구해내고 자기는 깔려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웅이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영화였습니다. 그걸 보면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일들을 봅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역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경이 제대로 살아있나 안 살아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 병원에 가서 무릎을 대고 무슨 무조건 반사 실험을 하는 걸 아실 겁니다. 톡 쳐가지고 무릎이 탁 올라가면 이 사람 신경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검사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한 일에 대한 어떤 일종의 무조건적 반사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넌 나처럼 영광스러워야 돼 하고 그런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건 아닙니다. 태양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태양은 자기 스스로 빛을 냅니다. 별은 자기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그래서 태양이 내는 그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빛을 반사해서 내뿜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별이 아무리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도 태양보다 빛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드러낼 뿐이지 자기 스스로 뿜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처럼 온전히 영광을 반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이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의 가치인데요. 내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고 다른 것들, 하찮은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만달란트 금을 1데나리온의 은으로 바꾸는 격이고요. 국가대표를 뽑는데 프로리그의 최고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요. 저기 어디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는 아저씨를 하나 뽑아가지고 내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미련한 일이죠. 그런데 그 미련한 일을 모든 인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야망이나 돈,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최고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 하찮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은 분명 무한한 잘못이 될 것이다.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책임에 대한 잘못은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예정된 무한한 결과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내려지는 장소를 지옥, 게헨나, 지옥이라고 부르십니다. 지옥은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닙니다. 지옥은 진짜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말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제가 여기서 열을 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이 그저 어떤 허구적인 개념이라면은, 그래서 거기에 가도 아무 영혼의 피해가 없다면은 열을 내면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대를 세워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세상 살아봐라. 이 세상이 지옥이다. 여기가 지옥이야.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지옥에 정말 가게 된다면 이 세상 살았던 그때가 천국이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옥은 단순히 기쁨이 없는 것, 그리고 영혼이 사라져서 완전히 소멸되는 무공허로 돌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옥은 끝도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형기를 채우면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이라는 교도소는 형기가 없습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영혼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무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멸한 죄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복음의 나머지 반쪽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악을 끼친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을 봅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또 아동을 성폭행한 괴물 같은 인간들에게 2년, 3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판사에게 공의로운 판사, 정의로운 판사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정의로우십니다. 무한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인을 위로하고 죄인에게 무한한 진노를 쏟으셔야 마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정죄하는 대신에 무한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을 그냥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그대로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모든 벌을 다 받고 죄인 대신해서 모든 벌을 다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죄인에게 주셔야 할 형벌과 진노와 저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다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아들 바라보듯이 바라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요체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얘기야? 또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저 전도사는 저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했던 말 또 하네? 별로 감흥 없는 말로 다가오신다면은 영혼은 죽었거나 아니면 숨이 간당간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값으로 치르고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유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주제하고 연결이 되죠. 회심한 자. 회심한 자만이 이 놀라운 유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은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 회개와 믿음, 이것이 회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분됩니다. 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 자신의 죄와 불신에 대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지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에 사람은 죄를 향한 경향성, 죄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향해 갑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비참한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갑니다. 죄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죄를 향해 가고 있었구나. 안 돼. 뒤로 돌아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로 돕니다. 나 이제 죄를 향해 가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참한 죄를 다 사하여 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라도 빠지면은 그거는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둘 중에 하나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 중요하고 귀한 일 하셨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그렇게 지옥에 갈 만큼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또 반대가 있습니다. 저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이 진짜 효력이 있을까요? 믿기 전에 제가 먼저 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회개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고백한다면 진짜 회심을 했거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양면에 동전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분되지만 절대 분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영원한 지옥에 빠질 비참한 죄인이에요. 이 비참함에서 저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에요. 라고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단순히 머리로 내가 알아가지고 그냥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에 뭔가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힘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회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회개하는 거는 그냥 죄를 아는 거, 죄에서 돌이키는 거,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를 믿는 거,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회심이라면요.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까지는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꽤 사람들을 회심의 자리로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은 그런 단순한 지적 동의는 아닙니다. 만약에 단순한 지적 동의 정도가 회심이라면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잡아놓고 아주 세뇌시키듯이 이거 외워 하는 식으로 꼭 마치 신천지 성경 공부방처럼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회심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회심의 내용 자체는 사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회심의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깊은 내적의 변화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진짜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비참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 감사가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가고 싶어요. 근데 뛰어갈 힘이 없으면은 걸어서라도 가고 싶고요. 걸어갈 힘이 없으면은 기어서라도 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고 싶은 내 안에 의지가 점점 생겨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전인격적인 일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회심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억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만 이 회심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말씀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영원해요. 신비롭게요.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들을, 방금 말씀드린 그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놀라운 회심은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신 사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잘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회개했고 내가 열심히 믿었고 내가 잘 믿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다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 그 사람이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노숙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노숙을 하시는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곧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파요. 근데 누군가 돈을 줘가지고요, 딱 밥을 사 먹고 기력을 찾았어요.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 너무 훌륭해, 나 너무 대견스러워. 내가 밥을 꼭꼭 잘 씹어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니까? 라고 생각하면 어떠겠습니까? 웃기죠. 웃기지 않아요. 예. 그분이 이유도 없이 나에게 돈을 줘서 내가 밥을 사 먹을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기력을 차릴 수 있었어.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심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는 것이 맞지만 진짜 회심한 사람은 난 너무 훌륭해. 내가 대견스럽고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 내 믿음 훌륭해. 내 믿음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회심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 정말 놀라운 은혜야. 나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따라서 회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회심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그래서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새벽 기도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은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우분들께, 우리 청년부, 그리고 또 이 길신 교회 근처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회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회심이라는 그 선물을 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 교우분들에게 임하시고 이미 임하셨다면은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회심을 날마다 누리고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제 힘으로 회심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또 교우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심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쭉 회심에 대해서 풀어 펼쳐보았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영혼이 죽고 사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요. 내 신앙이 단순한 습관은 아니었는가?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한 건 아니었을까?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근거여서 참된 믿음일까? 그리고 내가 참된 믿음이 있지만 요즘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회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번 정직하게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 느껴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래요 라는 것이 회심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보물, 건강, 맛집, 우정, 투자, 재테크, 휴가, 취미, 게임, 독서, 쇼핑, 섹스, 스포츠, 예술, 유튜브, 트로트, 여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저기 광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는 들었던 그리고 6일 동안은 까먹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심한 자는 새로운 감각이 생겨납니다. 영혼 안에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서 신령한 복들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영원한 행복 같은 것들을 갈망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회심의 깊이가 깊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제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건물 주셔요. 그래서 자식에게 건물을 딱 상속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상속해준 건물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상속해주는 건물을 상속해주시는 아버지가 좋은 걸까요? 뭐가 맞는 마음일까요? 당연하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심의 깊이가 깊어지면요, 하늘의 신령한 복, 천국, 이런 거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더욱더 기쁘고 감사해집니다. 그게 회심의 깊이입니다. 회심의 깊이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겨우 발바닥만 채울 정도의 개울물 정도의 깊이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기뻐서 뛰어 가슴 벅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의 회심의 깊이를 누리고 강물과 같은 회심의 깊이를 누리고 계신가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우분들 마음에 새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새 영이 이미 임하였다면 그 영이 충만하기를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깊어지는 회심의 깊이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